오늘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고요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 신앙의 여정 가운데 여러분과 함께할 말씀의 빛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이들에게 은혜를 나누어 주시고 구독을 통해 매일의 삶에 힘이 되는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걸음 위에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전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성령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감사인지요. 만약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 않고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면 이 세상 어디에서 이렇게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영적인 가족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주님의 사랑이라는 안경을 쓰고 서로를 바라보면 모든 이들이 참으로 아름답고 사랑스럽게 보입니다. 물론 때로는 우리의 연약한 본 모습이 드러나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본질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옷을 입은 자로서 주님이 우리를 보시는 것처럼 서로를 바라보며 사랑하고 섬겨야 할 거룩한 지체들입니다. 성령께서 하나로 묶어주신 이 공동체의 소중함을 기억하며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주님의 임재를 잊고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과 말을 마음에 담을 때가 많습니다. 이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말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혹시라도 말이나 행동으로 실수했다면 즉시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 가운데 머무를 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슬퍼하시고 우리를 향한 그분의 놀라운 역사와 인도하심이 멈추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유 없이 마음이 공허하고 불안하며 기쁨과 의욕이 사라진 경험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종종 그것을 단순히 육체적인 피곤함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많은 경우 영적인 침체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근심하며 활동을 멈추실 때 우리의 삶은 무기력과 피곤함에 빠지게 됩니다. 그럴 때 요즘 내가 좀 피곤해서 그래 라고 넘기지 마십시오. 잠시 멈추어 내가 혹시 주님 앞에서 실수한 것은 없을까? 내 말이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는 않았을까? 내가 주님께 묻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결정한 일은 없었을까? 하고 스스로를 점검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신속하게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여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이 하루를 넘기지 않도록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거룩한 성전으로서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회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께서는 교회 안에만 계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일상 모든 곳에서 모든 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민감하게 느끼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쉽게 교회 밖을 나서는 순간 성령님의 임재를 잊어버리고 세상의 습관을 따라 살아갑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 모두의 영적 감각을 새롭게 깨우고 계십니다. 우리가 온전히 성령님을 따라가는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듣게 하시는 이유는 그 말씀을 듣고 삶으로 돌아가 순종하며 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회의 문, 하나님의 때를 열어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 시간은 아무런 역사 없이 그저 흘러가 버리고 맙니다. 한번 놓쳐버린 기회는 다시 오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지막 때의 큰 부흥을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부흥은 모든 교회, 모든 성도에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깨어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 준비된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고 악해지고 있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통해 마지막 추수의 부흥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멸망으로 달려가는 세상 속에서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입니다. 그 마지막 추수의 때에 여러분이 구경꾼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들려 쓰임받는 귀한 일꾼이 되도록 깨어서 자신을 준비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실까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막연하거나 신비로운 현상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분명한 방법들을 통해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오늘은 그 실제적인 방법들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이전에는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라고만 생각했던 것들이 바로 나를 위한 하나님의 약속임을 깨닫는 믿음의 진보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꿈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꿈을 당신의 뜻을 전하는 통로로 자주 사용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꿈에서 천사의 지시를 받고 약혼녀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했으며 아기 예수를 헤로데 칼날로부터 지키기 위해 이집트로 피신하고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꿈을 통한 성령의 세밀한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때로 이급하고 중요한 상황에 대해 해석이 필요 없는 직접적인 지시를 꿈으로 주시기도 합니다. 반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처럼 해석이 필요한 상징적인 꿈도 있습니다. 거대한 신상과 큰 나무의 꿈은 그 의미를 바로 알 수 없었지만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여 그 뜻을 풀어냈습니다. 우리가 꾸는 대부분의 꿈이 이처럼 상징으로 나타나기에 우리는 영적인 꿈을 꾸었을 때 그것을 기록하고 다니엘처럼 성령님께 그 의미를 묻고 기도해야 합니다. 모든 꿈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마귀가 주는 혼미한 꿈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고 말씀에 근거하여 꿈을 분별해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환상을 통해 인도하십니다. 환상은 우리가 깨어있는 상태에서 보는 영적인 영상이나 그림과 같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베드로는 기도하는 중에 하늘에서 부정한 짐승들이 담긴 보자기 환상을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그 의미를 깨닫지 못했지만 곧이어 이방인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그 환상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르던 장벽을 허물고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뜻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환상 하나가 이방인 선교의 문을 여는 위대한 시작이 되었습니다. 환상 역시 꿈처럼 그 의미를 즉시 알기 어려울 때가 많으므로 성령께서 해석해 주시고 상황을 통해 확증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내적인 감동과 평안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마음에 강한 감동이나 확신, 혹은 반대로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과 찝찝함을 주심으로써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어떤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기도할 때 마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깊은 평안이 임한다면 그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모든 조건이 좋아 보이는데도 마음 한구석이 계속 불편하다면 멈추어서 하나님의 뜻을 다시 구해야 한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은 예언의 말씀을 통해 인도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미래를 점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덕을 세우고 권면하며 이루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의미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기도 중에 누군가를 통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면 기도하는 마음으로 받고 그것이 성경 전체의 가르침과 일치하는지 분별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은 기록된 말씀을 통해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묵상할 때 특정 구절이 갑자기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내 마음에 강하게 와닿는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를 레마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기록된 말씀, 이 성령의 조명을 통해 바로 지금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이 되는 것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거지 바디메오의 이야기가 영적으로 눈먼 자신의 모습임을 깨닫게 하고 회개의 기도로 이끌었던 한 성도의 간증처럼 말씀은 우리의 영적 상태를 비추는 거울이 되어 우리를 변화와 회복의 길로 인도합니다. 6번째,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계획한 길의 문을 닫으시고 전혀 예상치 못한 새로운 길의 문을 여십니다. 사도 바울은 아시아로 선교를 가려 했지만 성령께서 여러 번 그 길을 막으셨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는 방해와 실패처럼 보였지만 그 막힌 길 끝에서 바울은 마게도냐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을 보고 유럽 선교의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문이 닫혔을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끝이 아니라 더 좋은 길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인도하심을 받을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공동체 안에서의 검증입니다. 내가 받은 감동이나 꿈, 환상이 아무리 확실하게 느껴져도 혼자서 독단적으로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영적으로 더 성숙한 리더나 공동체 지체들과 나누고 함께 기도하며 검증받는 과정을 거칠 때 우리는 실수를 줄이고 안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성령의 인도하심은 특별한 은사를 가진 소수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약속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얼마나 믿고 구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시어 영원토록 함께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일꾼으로 쓰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맺고 동행하고 싶으셔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기도를 바꾸십시오. 주님, 제 안에 계신 성령님, 저의 영의 눈과 귀를 열어주소서. 꿈과 환상을 통해 말씀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여러분의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공식은 믿음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 모두를 위한 약속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스스로를 작게 여기고 믿음 없이 구하지 못했던 연약함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말씀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신앙을 깨뜨려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모든 통로를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꿈으로, 환상으로, 말씀으로, 감동으로 우리를 인도하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고요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 신앙의 여정 가운데 여러분과 함께할 말씀의 빛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이들에게 은혜를 나누어 주시고 구독을 통해 매일의 삶에 힘이 되는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걸음 위에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전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성령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감사인지요. 만약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 않고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면 이 세상 어디에서 이렇게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영적인 가족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주님의 사랑이라는 안경을 쓰고 서로를 바라보면 모든 이들이 참으로 아름답고 사랑스럽게 보입니다. 물론 때로는 우리의 연약한 본 모습이 드러나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본질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옷을 입은 자로서 주님이 우리를 보시는 것처럼 서로를 바라보며 사랑하고 섬겨야 할 거룩한 지체들입니다. 성령께서 하나로 묶어주신 이 공동체의 소중함을 기억하며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주님의 임재를 잊고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과 말을 마음에 담을 때가 많습니다. 이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말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혹시라도 말이나 행동으로 실수했다면 즉시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 가운데 머무를 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슬퍼하시고 우리를 향한 그분의 놀라운 역사와 인도하심이 멈추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유 없이 마음이 공허하고 불안하며 기쁨과 의욕이 사라진 경험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종종 그것을 단순히 육체적인 피곤함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많은 경우 영적인 침체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근심하며 활동을 멈추실 때 우리의 삶은 무기력과 피곤함에 빠지게 됩니다. 그럴 때 요즘 내가 좀 피곤해서 그래 라고 넘기지 마십시오. 잠시 멈추어 내가 혹시 주님 앞에서 실수한 것은 없을까? 내 말이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는 않았을까? 내가 주님께 묻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결정한 일은 없었을까? 하고 스스로를 점검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신속하게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여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이 하루를 넘기지 않도록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거룩한 성전으로서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회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께서는 교회 안에만 계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일상 모든 곳에서 모든 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민감하게 느끼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쉽게 교회 밖을 나서는 순간 성령님의 임재를 잊어버리고 세상의 습관을 따라 살아갑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 모두의 영적 감각을 새롭게 깨우고 계십니다. 우리가 온전히 성령님을 따라가는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듣게 하시는 이유는 그 말씀을 듣고 삶으로 돌아가 순종하며 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회의 문, 하나님의 때를 열어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 시간은 아무런 역사 없이 그저 흘러가 버리고 맙니다. 한번 놓쳐버린 기회는 다시 오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지막 때의 큰 부흥을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부흥은 모든 교회, 모든 성도에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깨어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 준비된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고 악해지고 있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통해 마지막 추수의 부흥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멸망으로 달려가는 세상 속에서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입니다. 그 마지막 추수의 때에 여러분이 구경꾼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들려 쓰임받는 귀한 일꾼이 되도록 깨어서 자신을 준비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실까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막연하거나 신비로운 현상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분명한 방법들을 통해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오늘은 그 실제적인 방법들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이전에는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라고만 생각했던 것들이 바로 나를 위한 하나님의 약속임을 깨닫는 믿음의 진보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꿈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꿈을 당신의 뜻을 전하는 통로로 자주 사용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꿈에서 천사의 지시를 받고 약혼녀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했으며 아기 예수를 헤로데 칼날로부터 지키기 위해 이집트로 피신하고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꿈을 통한 성령의 세밀한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때로 이급하고 중요한 상황에 대해 해석이 필요 없는 직접적인 지시를 꿈으로 주시기도 합니다. 반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처럼 해석이 필요한 상징적인 꿈도 있습니다. 거대한 신상과 큰 나무의 꿈은 그 의미를 바로 알 수 없었지만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여 그 뜻을 풀어냈습니다. 우리가 꾸는 대부분의 꿈이 이처럼 상징으로 나타나기에 우리는 영적인 꿈을 꾸었을 때 그것을 기록하고 다니엘처럼 성령님께 그 의미를 묻고 기도해야 합니다. 모든 꿈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마귀가 주는 혼미한 꿈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고 말씀에 근거하여 꿈을 분별해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환상을 통해 인도하십니다. 환상은 우리가 깨어있는 상태에서 보는 영적인 영상이나 그림과 같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베드로는 기도하는 중에 하늘에서 부정한 짐승들이 담긴 보자기 환상을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그 의미를 깨닫지 못했지만 곧이어 이방인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그 환상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르던 장벽을 허물고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뜻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환상 하나가 이방인 선교의 문을 여는 위대한 시작이 되었습니다. 환상 역시 꿈처럼 그 의미를 즉시 알기 어려울 때가 많으므로 성령께서 해석해 주시고 상황을 통해 확증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내적인 감동과 평안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마음에 강한 감동이나 확신, 혹은 반대로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과 찝찝함을 주심으로써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어떤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기도할 때 마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깊은 평안이 임한다면 그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모든 조건이 좋아 보이는데도 마음 한구석이 계속 불편하다면 멈추어서 하나님의 뜻을 다시 구해야 한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은 예언의 말씀을 통해 인도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미래를 점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덕을 세우고 권면하며 이루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의미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기도 중에 누군가를 통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면 기도하는 마음으로 받고 그것이 성경 전체의 가르침과 일치하는지 분별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은 기록된 말씀을 통해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묵상할 때 특정 구절이 갑자기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내 마음에 강하게 와닿는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를 레마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기록된 말씀, 이 성령의 조명을 통해 바로 지금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이 되는 것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거지 바디메오의 이야기가 영적으로 눈먼 자신의 모습임을 깨닫게 하고 회개의 기도로 이끌었던 한 성도의 간증처럼 말씀은 우리의 영적 상태를 비추는 거울이 되어 우리를 변화와 회복의 길로 인도합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계획한 길의 문을 닫으시고 전혀 예상치 못한 새로운 길의 문을 여십니다.
사도 바울은 아시아로 선교를 가려 했지만 성령께서 여러 번 그 길을 막으셨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는 방해와 실패처럼 보였지만 그 막힌 길 끝에서 바울은 마게도냐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을 보고 유럽 선교의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문이 닫혔을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끝이 아니라 더 좋은 길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인도하심을 받을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공동체 안에서의 검증입니다. 내가 받은 감동이나 꿈, 환상이 아무리 확실하게 느껴져도 혼자서 독단적으로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영적으로 더 성숙한 리더나 공동체 지체들과 나누고 함께 기도하며 검증받는 과정을 거칠 때 우리는 실수를 줄이고 안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성령의 인도하심은 특별한 은사를 가진 소수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약속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얼마나 믿고 구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시어 영원토록 함께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일꾼으로 쓰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맺고 동행하고 싶으셔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기도를 바꾸십시오. 주님, 제 안에 계신 성령님, 저의 영의 눈과 귀를 열어주소서. 꿈과 환상을 통해 말씀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여러분의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공식은 믿음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 모두를 위한 약속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스스로를 작게 여기고 믿음 없이 구하지 못했던 연약함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말씀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신앙을 깨뜨려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모든 통로를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꿈으로, 환상으로, 말씀으로, 감동으로 우리를 인도하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고요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 신앙의 여정 가운데 여러분과 함께할 말씀의 빛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이들에게 은혜를 나누어 주시고 구독을 통해 매일의 삶에 힘이 되는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걸음 위에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전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성령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감사인지요. 만약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 않고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면 이 세상 어디에서 이렇게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영적인 가족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주님의 사랑이라는 안경을 쓰고 서로를 바라보면 모든 이들이 참으로 아름답고 사랑스럽게 보입니다. 물론 때로는 우리의 연약한 본 모습이 드러나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본질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옷을 입은 자로서 주님이 우리를 보시는 것처럼 서로를 바라보며 사랑하고 섬겨야 할 거룩한 지체들입니다. 성령께서 하나로 묶어주신 이 공동체의 소중함을 기억하며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주님의 임재를 잊고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과 말을 마음에 담을 때가 많습니다.
이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말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혹시라도 말이나 행동으로 실수했다면 즉시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 가운데 머무를 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슬퍼하시고 우리를 향한 그분의 놀라운 역사와 인도하심이 멈추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유 없이 마음이 공허하고 불안하며 기쁨과 의욕이 사라진 경험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종종 그것을 단순히 육체적인 피곤함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많은 경우 영적인 침체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근심하며 활동을 멈추실 때 우리의 삶은 무기력과 피곤함에 빠지게 됩니다. 그럴 때 요즘 내가 좀 피곤해서 그래 라고 넘기지 마십시오. 잠시 멈추어 내가 혹시 주님 앞에서 실수한 것은 없을까? 내 말이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는 않았을까? 내가 주님께 묻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결정한 일은 없었을까? 하고 스스로를 점검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신속하게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여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이 하루를 넘기지 않도록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거룩한 성전으로서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회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께서는 교회 안에만 계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일상 모든 곳에서 모든 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민감하게 느끼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쉽게 교회 밖을 나서는 순간 성령님의 임재를 잊어버리고 세상의 습관을 따라 살아갑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 모두의 영적 감각을 새롭게 깨우고 계십니다. 우리가 온전히 성령님을 따라가는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듣게 하시는 이유는 그 말씀을 듣고 삶으로 돌아가 순종하며 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회의 문, 하나님의 때를 열어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 시간은 아무런 역사 없이 그저 흘러가 버리고 맙니다. 한번 놓쳐버린 기회는 다시 오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지막 때의 큰 부흥을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부흥은 모든 교회, 모든 성도에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깨어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 준비된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고 악해지고 있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통해 마지막 추수의 부흥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멸망으로 달려가는 세상 속에서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입니다. 그 마지막 추수의 때에 여러분이 구경꾼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들려 쓰임받는 귀한 일꾼이 되도록 깨어서 자신을 준비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실까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막연하거나 신비로운 현상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분명한 방법들을 통해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오늘은 그 실제적인 방법들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이전에는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라고만 생각했던 것들이 바로 나를 위한 하나님의 약속임을 깨닫는 믿음의 진보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꿈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꿈을 당신의 뜻을 전하는 통로로 자주 사용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꿈에서 천사의 지시를 받고 약혼녀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했으며 아기 예수를 헤로데 칼날로부터 지키기 위해 이집트로 피신하고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꿈을 통한 성령의 세밀한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때로 이급하고 중요한 상황에 대해 해석이 필요 없는 직접적인 지시를 꿈으로 주시기도 합니다. 반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처럼 해석이 필요한 상징적인 꿈도 있습니다. 거대한 신상과 큰 나무의 꿈은 그 의미를 바로 알 수 없었지만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여 그 뜻을 풀어냈습니다. 우리가 꾸는 대부분의 꿈이 이처럼 상징으로 나타나기에 우리는 영적인 꿈을 꾸었을 때 그것을 기록하고 다니엘처럼 성령님께 그 의미를 묻고 기도해야 합니다. 모든 꿈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마귀가 주는 혼미한 꿈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고 말씀에 근거하여 꿈을 분별해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환상을 통해 인도하십니다. 환상은 우리가 깨어있는 상태에서 보는 영적인 영상이나 그림과 같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베드로는 기도하는 중에 하늘에서 부정한 짐승들이 담긴 보자기 환상을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그 의미를 깨닫지 못했지만 곧이어 이방인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그 환상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르던 장벽을 허물고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뜻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환상 하나가 이방인 선교의 문을 여는 위대한 시작이 되었습니다. 환상 역시 꿈처럼 그 의미를 즉시 알기 어려울 때가 많으므로 성령께서 해석해 주시고 상황을 통해 확증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내적인 감동과 평안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마음에 강한 감동이나 확신, 혹은 반대로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과 찝찝함을 주심으로써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어떤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기도할 때 마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깊은 평안이 임한다면 그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모든 조건이 좋아 보이는데도 마음 한구석이 계속 불편하다면 멈추어서 하나님의 뜻을 다시 구해야 한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은 예언의 말씀을 통해 인도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미래를 점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덕을 세우고 권면하며 이루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의미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기도 중에 누군가를 통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면 기도하는 마음으로 받고 그것이 성경 전체의 가르침과 일치하는지 분별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은 기록된 말씀을 통해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묵상할 때 특정 구절이 갑자기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내 마음에 강하게 와닿는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를 레마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기록된 말씀, 이 성령의 조명을 통해 바로 지금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이 되는 것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거지 바디메오의 이야기가 영적으로 눈먼 자신의 모습임을 깨닫게 하고 회개의 기도로 이끌었던 한 성도의 간증처럼 말씀은 우리의 영적 상태를 비추는 거울이 되어 우리를 변화와 회복의 길로 인도합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계획한 길의 문을 닫으시고 전혀 예상치 못한 새로운 길의 문을 여십니다. 사도 바울은 아시아로 선교를 가려 했지만 성령께서 여러 번 그 길을 막으셨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는 방해와 실패처럼 보였지만 그 막힌 길 끝에서 바울은 마게도냐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을 보고 유럽 선교의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문이 닫혔을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끝이 아니라 더 좋은 길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인도하심을 받을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공동체 안에서의 검증입니다. 내가 받은 감동이나 꿈, 환상이 아무리 확실하게 느껴져도 혼자서 독단적으로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영적으로 더 성숙한 리더나 공동체 지체들과 나누고
함께 기도하며 검증받는 과정을 거칠 때 우리는 실수를 줄이고 안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성령의 인도하심은 특별한 은사를 가진 소수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약속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얼마나 믿고 구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시어 영원토록 함께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일꾼으로 쓰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맺고 동행하고 싶으셔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기도를 바꾸십시오. 주님, 제 안에 계신 성령님, 저의 영의 눈과 귀를 열어주소서. 꿈과 환상을 통해 말씀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여러분의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공식은 믿음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 모두를 위한 약속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스스로를 작게 여기고 믿음 없이 구하지 못했던 연약함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말씀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신앙을 깨뜨려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모든 통로를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꿈으로, 환상으로, 말씀으로, 감동으로 우리를 인도하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고요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 신앙의 여정 가운데 여러분과 함께할 말씀의 빛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이들에게 은혜를 나누어 주시고 구독을 통해 매일의 삶에 힘이 되는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걸음 위에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전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성령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감사인지요. 만약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 않고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면 이 세상 어디에서 이렇게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영적인 가족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주님의 사랑이라는 안경을 쓰고 서로를 바라보면 모든 이들이 참으로 아름답고 사랑스럽게 보입니다. 물론 때로는 우리의 연약한 본 모습이 드러나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본질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옷을 입은 자로서 주님이 우리를 보시는 것처럼 서로를 바라보며 사랑하고 섬겨야 할 거룩한 지체들입니다. 성령께서 하나로 묶어주신 이 공동체의 소중함을 기억하며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주님의 임재를 잊고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과 말을 마음에 담을 때가 많습니다. 이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말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혹시라도 말이나 행동으로 실수했다면 즉시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 가운데 머무를 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슬퍼하시고 우리를 향한 그분의 놀라운 역사와 인도하심이 멈추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유 없이 마음이 공허하고 불안하며 기쁨과 의욕이 사라진 경험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종종 그것을 단순히 육체적인 피곤함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많은 경우 영적인 침체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근심하며 활동을 멈추실 때
우리의 삶은 무기력과 피곤함에 빠지게 됩니다. 그럴 때 요즘 내가 좀 피곤해서 그래 라고 넘기지 마십시오. 잠시 멈추어 내가 혹시 주님 앞에서 실수한 것은 없을까? 내 말이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는 않았을까? 내가 주님께 묻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결정한 일은 없었을까? 하고 스스로를 점검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신속하게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여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이 하루를 넘기지 않도록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거룩한 성전으로서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회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께서는 교회 안에만 계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일상 모든 곳에서 모든 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민감하게 느끼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쉽게 교회 밖을 나서는 순간 성령님의 임재를 잊어버리고 세상의 습관을 따라 살아갑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 모두의 영적 감각을 새롭게 깨우고 계십니다. 우리가 온전히 성령님을 따라가는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듣게 하시는 이유는 그 말씀을 듣고 삶으로 돌아가 순종하며 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회의 문, 하나님의 때를 열어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 시간은 아무런 역사 없이 그저 흘러가 버리고 맙니다. 한번 놓쳐버린 기회는 다시 오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지막 때의 큰 부흥을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부흥은 모든 교회, 모든 성도에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깨어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 준비된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고 악해지고 있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통해 마지막 추수의 부흥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멸망으로 달려가는 세상 속에서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입니다. 그 마지막 추수의 때에 여러분이 구경꾼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들려 쓰임받는 귀한 일꾼이 되도록 깨어서 자신을 준비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실까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막연하거나 신비로운 현상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분명한 방법들을 통해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오늘은 그 실제적인 방법들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이전에는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라고만 생각했던 것들이 바로 나를 위한 하나님의 약속임을 깨닫는 믿음의 진보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꿈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꿈을 당신의 뜻을 전하는 통로로 자주 사용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꿈에서 천사의 지시를 받고 약혼녀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했으며 아기 예수를 헤로데 칼날로부터 지키기 위해 이집트로 피신하고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꿈을 통한 성령의 세밀한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때로 이급하고 중요한 상황에 대해 해석이 필요 없는 직접적인 지시를 꿈으로 주시기도 합니다. 반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처럼 해석이 필요한 상징적인 꿈도 있습니다. 거대한 신상과 큰 나무의 꿈은 그 의미를 바로 알 수 없었지만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여 그 뜻을 풀어냈습니다. 우리가 꾸는 대부분의 꿈이 이처럼 상징으로 나타나기에 우리는 영적인 꿈을 꾸었을 때 그것을 기록하고 다니엘처럼 성령님께 그 의미를 묻고 기도해야 합니다. 모든 꿈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마귀가 주는 혼미한 꿈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고 말씀에 근거하여 꿈을 분별해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환상을 통해 인도하십니다. 환상은 우리가 깨어있는 상태에서 보는 영적인 영상이나 그림과 같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베드로는 기도하는 중에 하늘에서 부정한 짐승들이 담긴 보자기 환상을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그 의미를 깨닫지 못했지만 곧이어 이방인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그 환상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르던 장벽을 허물고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뜻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환상 하나가 이방인 선교의 문을 여는 위대한 시작이 되었습니다. 환상 역시 꿈처럼 그 의미를 즉시 알기 어려울 때가 많으므로 성령께서 해석해 주시고 상황을 통해 확증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내적인 감동과 평안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마음에 강한 감동이나 확신, 혹은 반대로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과 찝찝함을 주심으로써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어떤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기도할 때 마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깊은 평안이 임한다면 그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모든 조건이 좋아 보이는데도 마음 한구석이 계속 불편하다면 멈추어서 하나님의 뜻을 다시 구해야 한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은 예언의 말씀을 통해 인도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미래를 점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덕을 세우고 권면하며 이루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의미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기도 중에 누군가를 통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면 기도하는 마음으로 받고 그것이 성경 전체의 가르침과 일치하는지 분별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은 기록된 말씀을 통해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묵상할 때 특정 구절이 갑자기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내 마음에 강하게 와닿는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를 레마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기록된 말씀, 이 성령의 조명을 통해 바로 지금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이 되는 것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거지 바디메오의 이야기가 영적으로 눈먼 자신의 모습임을 깨닫게 하고 회개의 기도로 이끌었던 한 성도의 간증처럼 말씀은 우리의 영적 상태를 비추는 거울이 되어 우리를 변화와 회복의 길로 인도합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계획한 길의 문을 닫으시고 전혀 예상치 못한 새로운 길의 문을 여십니다. 사도 바울은 아시아로 선교를 가려 했지만 성령께서 여러 번 그 길을 막으셨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는 방해와 실패처럼 보였지만 그 막힌 길 끝에서 바울은 마게도냐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을 보고 유럽 선교의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문이 닫혔을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끝이 아니라 더 좋은 길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인도하심을 받을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공동체 안에서의 검증입니다. 내가 받은 감동이나 꿈, 환상이 아무리 확실하게 느껴져도 혼자서 독단적으로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영적으로 더 성숙한 리더나 공동체 지체들과 나누고 함께 기도하며 검증받는 과정을 거칠 때 우리는 실수를 줄이고 안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성령의 인도하심은 특별한 은사를 가진 소수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약속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얼마나 믿고 구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시어 영원토록 함께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일꾼으로 쓰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맺고 동행하고 싶으셔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기도를 바꾸십시오. 주님,
제 안에 계신 성령님, 저의 영의 눈과 귀를 열어주소서. 꿈과 환상을 통해 말씀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여러분의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공식은 믿음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 모두를 위한 약속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스스로를 작게 여기고 믿음 없이 구하지 못했던 연약함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말씀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신앙을 깨뜨려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모든 통로를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꿈으로, 환상으로, 말씀으로, 감동으로 우리를 인도하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고요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 신앙의 여정 가운데 여러분과 함께할 말씀의 빛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이들에게 은혜를 나누어 주시고 구독을 통해 매일의 삶에 힘이 되는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걸음 위에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전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성령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감사인지요. 만약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 않고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면 이 세상 어디에서 이렇게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영적인 가족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주님의 사랑이라는 안경을 쓰고 서로를 바라보면 모든 이들이 참으로 아름답고 사랑스럽게 보입니다. 물론 때로는 우리의 연약한 본 모습이 드러나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본질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옷을 입은 자로서 주님이 우리를 보시는 것처럼 서로를 바라보며 사랑하고 섬겨야 할 거룩한 지체들입니다. 성령께서 하나로 묶어주신 이 공동체의 소중함을 기억하며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주님의 임재를 잊고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과 말을 마음에 담을 때가 많습니다. 이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말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혹시라도 말이나 행동으로 실수했다면 즉시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 가운데 머무를 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슬퍼하시고 우리를 향한 그분의 놀라운 역사와 인도하심이 멈추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유 없이 마음이 공허하고 불안하며 기쁨과 의욕이 사라진 경험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종종 그것을 단순히 육체적인 피곤함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많은 경우 영적인 침체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근심하며 활동을 멈추실 때 우리의 삶은 무기력과 피곤함에 빠지게 됩니다. 그럴 때 요즘 내가 좀 피곤해서 그래 라고 넘기지 마십시오. 잠시 멈추어 내가 혹시 주님 앞에서 실수한 것은 없을까? 내 말이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는 않았을까? 내가 주님께 묻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결정한 일은 없었을까? 하고 스스로를 점검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신속하게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여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이 하루를 넘기지 않도록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거룩한 성전으로서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회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께서는 교회 안에만 계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일상 모든 곳에서 모든 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민감하게 느끼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쉽게 교회 밖을 나서는 순간 성령님의 임재를 잊어버립니다.